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날 또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위해, 기도회를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는 정결법, 성도덕과 연관되어 있는 정결법에 대해서 저희들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는 일단 레위기의 총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의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룩에 우리가 그 종교적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룩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네, 우리가 거룩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서 핵심되는 장이 어디라고요? 네, 16장. 그 내용이 뭐였어요? 대속죄일. 즉 말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더라. 그래서 16장은 대속죄, 17장은 피 흘림.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주는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16장과 17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장과 17장을 가장 가깝게 싸고 있는 껍질이 정결법, 11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음식, 출산, 피부, 유출병, 이게 정결법이죠. 그리고 18, 19, 20장에 있는 성도덕과 사회윤리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결법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사적인, 제의적인 그러한 정결법이에요. 즉 말해서 음식을 돼지고기 먹는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부정한가요? 피부병이 있고 몸에 유출병이 있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부정한가요? 그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종교적인, 의식적, 제의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가만히 보면은 성적으로 타락한 거, 부도덕하죠. 네, 이건 부도덕한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과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다 정결법이지만 약간 그 내용들이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회윤리적으로 잘못된 거, 윤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사형제도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해서 악을 제하라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이쪽에는 주로 윤리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정결법 중에서 18장에 나와 있는 성도덕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굉장히 사실 하나님이 이 설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요일은 대부분 우리 어른들이 있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도 조금 알만한 때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덕에 대해서 하고요. 자, 또 레위기 전체가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법, 즉 거룩이에요. 그래서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마찬가지예요. 저 오른쪽에도 18장부터 20장도 거룩하라예요. 그리고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나와 있고 20장에도 마찬가지예요. 20장에도 2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게 살려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도 실패한다. 그럼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림으로써 그것이 다시금 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결법. 그리고 윤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살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도록 되어 있는 게 레위기의 시스템이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만약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비참한 거죠. 모든 게 한 번 실패하자마자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자녀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자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기회를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흙밭, 뻘밭을 살아가면서 뭐가 자주 묻어요? 죄악의 뻘, 죄악의 진흙들이 나도 모르게 묻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묻어온 것들을 레위기서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빨아서 회복할 수 있고 다시금 하얗게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제사의 원형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뭘 할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네.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거룩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교회에서는 이번 주 토요일 예배를 끝나고 안식일 해지는 시간인 저녁 7시에 온 오프라인 통합 기도회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하실 분들은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곳에서 함께 많은 숫자 아니지만 또 모여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죠.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어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장들을 마련했으니까, 우리 이번 또 사정이 안 되면 집에서라도 그 기도에 우리가 전 삼패교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18장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방금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첫째, 중요한 것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도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의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도 그런 풍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BC 1,500년 전인데 1445년 그런데 그 시대에 바로 이러한 풍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애굽의 풍속이나 가나안의 풍속을 절대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5절에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지키고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무시하면요 죽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이 살붙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가족, 친척, 가까운 친척, 친지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완고고법이죠. 동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왜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은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뭐 엄마하고 뭐고 없고 범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여기는 이제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이 보니까 이제 고대에 보니까는 그 부잣집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야곱만 할지라도 4명이나 있게 되는데 그 4명이나 되는 그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데 야곱 집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첩의 한 명과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방 가운데서도 이미 주변에서 그 가나안 지역과 애굽 지역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유교계 방종이라고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집에서 낳았든지 심지어 외손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쉽게 말해서 레위기 18장은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계모, 누이, 손녀, 이복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나 제수, 또 한 여자와 그녀의 딸을 동시에 범한다든지 그거 안 되고, 또 한 여자와 그녀의 손녀, 또 아내의 누이, 처형, 처제 다 안 돼. 이게 18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고대 당시에 이런 일들이 가나안 지역이나 애굽 지역에서 상당히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윤리법들과 법조항이 세세하게 되어 있지 않는 고대 사회에서는 부자라든지 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흔히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런 일들이 조금 더 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그 상당히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예요. 야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심지어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복 누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 가문에서도 다윗의 아들이 또 그렇게 이복 누이 동생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했던 것들이 가까운 사촌 간의 결혼이 이제 고대 시대에 상당히 문화적으로 허용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주 금지되고, 그런 문화적으로 이거 안 되지 라는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는 안 일어나죠. 그런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성문화가 굉장히 좀 도덕적으로 낮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하면은 이렇게 좀 그런 문화에 있어서 우리랑 다른, 그리고 일본이 기독교 문화가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근친상각 금지하는 것, 이렇게 되면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부적절한 성범죄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 안전 유지하는 공동체 가족 관계를 보호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져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가정이 많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여기 보면은 대쟁투 531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간 역사의 초기부터 사단은 우리 인류를 속이기 위하여 활동을 시작했는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그의 지상의 거민들을 자기 편에 가담시켜 하나님 정부를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자 열망했어요. 사단이 자기가 반역했는데 자기 반역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합리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반역할 수 있는 무리들을 끌어들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너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 사실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의 압제적이요 피조물의 복리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하늘에서 역설해온 주장을 끊임없이 거스리는 증거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모습이 사단이 그동안 주장해온 거, 하나님의 율법은 잘못됐다, 이거 지킨다고 행복하거나 좋은 이런 것이 없다 라고 주장한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증거가 아담과 하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뭘 파괴하려고 하겠어요?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리고 더욱이 이 무죄한 부부를 위하여 마련된 아름다운 가정을 바라볼 때 사단의 질투는 불타오른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사단은 인류를 공격하게 될 때에 가정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도 주셨던 두 가지 제도가 가정제도와 안식일에 관련된 제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이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하나님 안에서 잘 유지하면은 수많은 사단의 그 올무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안식일 제도가 깨지게 되면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신압으로 순망치한, 이가 없으니까 잇몸으로 버텼는데 잇몸도 시리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질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행복이 있는데 그게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단에게는 너무나도 큰 불편함, 질투.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을 깨기 위하여 사단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꼬셔서 하와를 타락시키고 아담을 타락시키니까,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분신이요 내 사랑의 집결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니? 라고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당장 답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 하와가 나한테 줬으니까, 핑계를 하나님과 그리고
하와에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사랑에 직결체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했다가 범죄한 이후에는 자신은 쏙 빠지고 상대방에게 핑계를 대는, 그것도 가정 내에서. 그리고 그 다음 때에는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제 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사단이 가정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그들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 예속시켜 세상의 소유권을 얻어 이 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신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결심하였다. 가정을 파괴해서. 사단이 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려는지 알겠죠? 정결법은 뭔가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족 제도가 성도덕은, 성윤리는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으로, 즉 사단이 파괴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나서 이제 이 21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 제가 PPT에는 안 넣어놨지만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녀를 몰렉에게 준다는 말은, 그 당시에 몰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바알 신도 있었고 아세라 신도 있었고 몰렉 신도 있었는데, 특별히 이 몰렉 신은 보통 자녀들을 불태워서 인신공양으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나머지 다른 자식들도 잘 되고,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가나안은 이제 농경 문화니까. 그래서 이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 그 가나안 지역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풍습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자식을 바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불태워서 바치고 내가 행복하고 나머지 자식들도 행복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가능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몰렉신이 있었고 몰렉에게 그게 바쳐졌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그 고고하게 발견으로 말미암는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을 고고하게 그 서류들 막 이런 게 점토판 이런 거 다 해석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 뭐 하기 위해서요? 내가 잘 되고 나머지 식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자꾸 모방해요.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는 거였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속죄 제물로 바침으로써 다른 모든 자식들을 구원해 내는 건데, 이게 마치 그것을 다 아주 거의 비슷하게 모방해 놓은 것 같잖아요. 두 번째, 22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즉, 너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 같이, 여자는 여기서 이제 아내겠죠. 아내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동성연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또 자녀들까지 이렇게 입양해 가지고 사는 것, 동성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금지하셨습니다. 이 18장 23절에는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교접하는 것,
교합하는 거 금지. 일명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 숫자에다가 수간.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가나안 지역에 또는 애굽 지역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오늘날 자녀를 몰래에게 주는 것 사실 뭐 현실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욕망의 어떤 대상, 내가 못 이룬 꿈의 어떤 대체물로 생각하고 그 자녀를 이제 뭐 학원 가러 밤 12시, 1시, 2시까지 애의 체력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부모의 욕심껏 그것을 밀어붙이는 것이 저는 오늘날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기에 함양해야 될 제2차 어떤 정서적, 정신적 성장 이런 것이 거의 없이 책으로, 학원으로, 또 공부로, 문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서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그 공허함이 나중에 큰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50 뭐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우리 그 자녀들이 다닐 그런 세대의 직업 윤리나 뭐 이런 것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유능한 인재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 1명 또는 2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공감 능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리더십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녀들을 몰래에게 주지 마라. 막 공부로 너무 밀어붙이고 부모의 욕심과 욕망을 자녀들에게 투영하지 말라라는 말로 저는 보여지고요. 동성연애, 뭐 짐승과 교합 금지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이제 동성연애 이게 지금 오늘날 가장 큰 이슈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레위기 18장에 결론을 내려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거 뭐 근친상간을 통하여 더럽힌다든지,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되므로 더럽힌다든지, 동성연애를 통하여 더럽힌다든지, 짐승과 교합함으로 더럽힌다든지 이런 걸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들이, 즉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많은 문화를 향유하고 그게 문화적인 풍토가 되어버렸어요. 사회가 70% 이상이 전부, 여러분 집단 면역이라고 그러죠. 그 집단 면역은 우리의 인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도 해당이 돼요. 70% 이상이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류가 되고 그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제대로 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왕따, 무식한, 세태와 뒤떨어진, 인권의 인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쳐들어서 정복해서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더럽힘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전도 활동을 하신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해요. 왜 정착을 하지 못하겠는가? 정착을 하면은 그 동네밖에 전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목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200년 넘도록.
그렇게 전도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죄악들이 이제 하다 전도 활동 해도 안 되고 전도지 뿌려도 안 돼. 발로 차. 우리가 아무리 덕소역에 나가고 그 진도 아파트니 다른 한솔 아파트니 돌아다니면서 십수년간 뿌려도 누구 한 명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 꽈득 차게 되었더라. 한국은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기독교계와 정치계가 아주 약간의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차별하지 마는가? 성별, 남자, 여자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 여자라고 해서 승진을 못하게 하거나 뭐 결혼하고 임신해가지고 출산하면은 회사에서 잘라버리고 왜? 더 이상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나는 분명히 남자였는데 군대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여자가 맞는 것 같아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다고 차별하지 말고, 병이 있다고 차별하지 말고, 외모나 나이나 출신 국가나 출신 민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출신 지역, 뭐 결혼했고 안 했고를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은 이 법은 좋은 법이에요, 나쁜 법이에요? 너무 좋은 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함께 끼어 있냐면 성 정체성과 성 지향성, 동성애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들에 대해서 차별, 혐오의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로서 혐오를 표현하거나 그런 건 나쁘다고 얘기한다든지 그것에 대하여 어떤 제대로 동등한 위치로 대우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있었는데, 동성애가 자기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목사에게 주례를 서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해 있고 자신이 성경을 믿는 한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 너희들 못 써준다.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차별하면 안 되는데 왜 동성애라고 성정체성 때문에 나를 차별하느냐? 고소를 당했어요. 주례를 안 서준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감옥에 가야 돼요. 이게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다 싸고 있고 뭐만 1%의 독만 들어있어요. 99%는 좋은 거예요. 그걸 분리해야지. 그냥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분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한때 뭉뚱거려가지고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2월 21일 날 이제 미국 교통부 장관으로서 제가 지금 미국 미국 국가 사이트에서 공식적인 것을 지금 따온 것입니다. 미국 교통부 장관 피트 부티지지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동성연애자입니다. 미국의 교통부 장관입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 미국은 기독교 국가죠. 기독교 국가. 대통령이 첫 취임식 때 성경 위에다가 놓고서 자신의 결심, 자신이 이거 모든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라고 성경 위에다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달러짜리에도 We trust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갓이 잡신 갓이 아니고 대문자 갓,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 기독교 국가에서 이제 공식적인 교통부 장관은 38살인데 동성애자입니다.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그걸 다 알고 있고 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교통부 장관, 뭐 시장은 여러 명 있고요. 동성애자가 여러 명 있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 이제 교통부 장관의 주요 직책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장로교 중에서는 미국 장로교, PCUSA라고 하는데요. 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SA라는 미국 장로교회가 2007년도 동성애자의 성직, 목사를 허용했습니다. 2010년도 219차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의 안수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교통부 장관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레위기의 이 모든 법들을 수호하고 지키고 이것을 온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게 증거해야 될 교회의 수장, 총회에서 이제 다 결정했어요. 자,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는 미국 교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나와 있는 주요 교파별 동성애에 관련된 입장들 나와 있어요. 뭐 이 빨간색으로 아니오가 동성애 안 하겠다, 성직자도 동성애자 안 된다, 동성 결혼 안 된다 이런 거고, 초록색으로 갈수록 다 오케이, 동성애고 뭐고 동성애 성직자 다 오케이 이겁니다. 제일 앞에는 동성애자 입교해 주는가, 침 내주고 교인으로 받아들이는가 이거예요. 파란 게 훨씬 많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미국의 주요 교단으로 나와 있는 데가 초록색이 훨씬 많습니다. 파란색이. 예. 어떤 데는 성직자들, 동성결혼, 안수까지 다 주는 거죠. 재림교회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 위에서 그리스도 재림파. 이게 한국에서 번역을 해놓으면서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를 그리스도 재림파로 해놨어요. 저기 검은색 점 세 번째 바로 밑에 그리스도 재림파 보입니까? 네, 우리는 아니요. 모든 게 이제 보수적으로 돼 있는.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의 이 성경적 정체성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근본주의라고 몰아붙이고, 두 번째,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인권과 거리가 먼 교단으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인권이라는 이 단어로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즉 그들이 보기에는 재림교회는 인권에 있어서 아주 발바닥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 세계적인 교단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빨간 부분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장로교회라고 했는데 장로교회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어떤 장로교회는 보수적으로 반대하고 아니요 하는 반대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 퀘이커교도 굉장히 건전하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대부분 허용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부분 허용하고 있어요. 동성애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동성애에 대하여 이제 기독신문에서 2019년도 2월 22일자로 한 목사님이 써놓은 것입니다. 동성애의 뿌리는 진화론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진화론과 자본주의.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데는 결혼식 비용과 신혼여행, 하객 여행 비용, 결혼 증서 등을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관련된 그 비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이제 나라별로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수십조 원이 넘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문학에도 동성애자들의 소비 지향적 문화의 접근이 용이해서 영화, 뮤지컬, 음악 제작자들이 게이 문화 코드, 동성애 코드를 경쟁적으로 연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좀 들어봤습니까? 미국 드라마 그 유명한 섹스 앤 더 시티,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어요.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코드들을 살짝 넣음으로써 시대적인 상황도 반영하고 그 사람들도 끌어들여서 그 사람들도 보게 함으로써 돈을 휩쓸고 있다는 거죠. 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왕의 남자, 뭐 쌍화점, 맘마미아 들어봤죠? 시카고, 그 다음에 가수,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유명하고 진짜 한 번쯤 봤을, 아니 한 여러 번 TV에서 나왔을 그런 사람들이 전부 동성애와 게이 패션 코드들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용하고, 그게 다 경제와 연관돼 있고, 그 모든 것에는 쥐나론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어도 서서히 인간은 진화가게 되어 있는데, 동성도 하나의 진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결법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성도덕,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 것, 동성연애 금지하고 짐승과 교합 금지하고. 왜? 이렇게 되면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근데 성도덕 오늘날 문란하게 빠져 있죠. 자녀들 몰래에게 주는 것 그대로는 안 되지만 자녀를 막대하는 것들 많잖아요. 동성연애, 지제, 땅이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올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서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이트인 자서전에 1902년, 지금부터 119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철저히 준비된 장막 집회들이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에서 개최돼야 돼,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지 않아 이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가고 있다. 소돔이 뭐예요? 동성애의 핵심이잖아요. 여호와의 진노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1903년도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임하고 있다. 미국에 임하고 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화재와 홍수와 지진을 통한, 어디 많이 들어봤죠? 오늘날 뭐예요? 작년에 화재가 전 세계적으로 해요. 호주, 캘리포니아, 러시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화재와 홍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 지진, 이제 대한민국도 안전지대가 아니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까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동성애라든지 이런 모든 성도덕에 무너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까이 오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자연재해 추이, 여러분 1900년대 초반,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가다가요, 2000년대 되면서부터 자연재해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뭘 알려줘요? 홍수와 가뭄과 화재와 홍수와 지진들이 예수님의 가까이 오심을 알려주고 있는 사인들이 급격하게, 이건 데이터가 알려주는 거예요. 기별이 증거하는 거예요. 증언보감 2권에 이런 말이 있죠. 옛 세상이 멸망할 때와 소돔과 고모라가 불러서 소멸당할 때도 그러했다. 그들이 멸망하기 전날 밤까지 그 평원의 도시들에서 쾌락으로 들떠 있었다. 롯은 두려워하고 경고했기 때문에 조롱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동성애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가까이 이르러 왔음을 경고하게 되면은 그들이 우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날 밤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소돔의 거민들에게는 자비의 문은 영원히 닫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들이에요. SDA 주석에는 그럼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자손 역시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동참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이 인류를 대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다가오는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재림 맞이한다고 산속 깊은 곳에 가서 혼자 거룩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거 지난 안식일날 우리가 나눠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직접 나가서 얘기하면 조롱당하는데 우리가 출판물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서서히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재정과 시간들을 전도하는 일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경고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등한히 하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이클은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시기, 레위기 18장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해져라. 우리 모두 우리의 가진 재능과 또 재물들, 시간들을 통해서 거룩으로 또 다른 이웃들을 경고할 수 있는, 출판물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드립니다.